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왔었습니다. 교회 내의 분쟁, 음행, 그리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는 소송, 그리고 창녀에게 가는 문제까지 나왔죠. 7장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쓴 편지에 바울이 직접 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인 7장에서는 결혼과 관련하여서 바울이 답을 하였고 이제 8장부터는 새로운 주제가 나옵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주제는 오늘 말씀 1절과 4절에서 나옵니다. 1절과 4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리고 4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라고 나오죠. 우상의 제물,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제사한 것들을 먹는 문제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하였고 바울이 그것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는 헬라어로 하면 코린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의 분위기가 어떠하였는지 그 이름을 써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있었습니다. 코린토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코린디아소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고린도하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간음을 행하다입니다. 마치 영어의 소돔이라는 단어가 소돔에서 벌어졌던 남자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과 같이 고린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간음을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렇게 간음의 대명사였습니다. 간음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그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피할 수 없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류를 해야 됐을 정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상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먹는 데에 그리스도인들까지 초대를 받았다고 해요. 이 자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우상에게 방금 제사한 음식을 먹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얼마나 당시 고린도에서 우상 숭배로 가득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대세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거기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방금 신전에서 나왔던 우상의 제물이 있죠. 그 우상의 제물은요, 시장에서 파는 것에서도, 그리고 불신자의 집에서도, 고린도 사회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아닌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린도의 사회 분위기가 그러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거대한 간음과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배경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고, 바울은 그것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사한 것들을 먹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8장 전체에서는 그 내용에 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8장 앞부분은 그 전체 내용의 전제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은 연결되며 이 내용을 토대로 다음 내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본론은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 배경, 전제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이기에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알아야 다음 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해요. 1절과 4절을 보면 두 군데 모두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당연하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모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나오는 내용은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는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다. 우리 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두 번째 내용은 4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것을 바울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압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압니다. 게다가 그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이 주장들은 전혀 다른 문제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실제로 행하면서 그 자신의 행동들의 근거로 이 주장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막 제사한 음식을 그 신전 앞에서 먹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들을 해요. 나도 지식이 있다. 내가 몰라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 계시다. 즉,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내가 이 신전에서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맞는 말에 대한 자신의 판단의 근거로 그 주장들을 이용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의 행동을 비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반대해요.
다만 오늘의 본문은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직접적인 주장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일단은 오늘 말씀에 기반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의견 첫 번째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 모두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장하는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우는 일을 합니다.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함께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이가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에 따르면 사실은 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구도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맥락에서 지식과 사랑이 나오는데 이 사랑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질문은 결국 지식과 대비되는 사랑이 무엇이냐로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답을 하실 수 있겠는데 정말 사랑에 관하여 다양한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이 설교 안에 또 한 도막을, 가운데 한 큰 도막을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에, 성경의 개념을 찾아보는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 합니다. 긴 설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내용에 집중하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정말 다양한 오해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도 정말로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랑하면 어떤 생각을 떠올릴까요? 보통 박애주의를 생각합니다. 넓게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이든 조건 없이 한결같이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한결같이 품고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심지어는 동성애자들도 이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동성애자 축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호는 Love wins입니다.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요, 소수자들, 적은 수의 사람들을 향한 편견 없는 대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동성애자 및 성적으로 소수된 자들을 똑같이 사랑해 줘라 라는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든 차별 없이 무조건적인 긍정을 해주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개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똑같은 구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들조차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곤 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공평하게 차별 없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교회 안에서 이 개념을 좀 더 좁혀서 교회 안에서의 형제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는 형제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품어주고 사랑해야 한다. 물론 그 형제의 개념을 더 넓혀서 우리의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형제 사랑으로 보겠습니다. 이 개념 안에서는 형제 자매의 잘못을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인간관계의 측면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를 비판할 때 그 비판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고 평가가 되죠. 네가 비판하는 그 형제 자매의 의도도 모르고
어떻게 그를 사랑 없이 비판할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을 또 그 사람에게 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 안에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참으로 사랑이 없는 행동입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개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이것일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 생각들 앞에서 압도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건 역시 참된 사랑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 방금 나온 구절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 뒤에 9절과 10절에서 여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꼭 해야 하는 이유로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이 구절의 맥락에서요 사실은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철저하게 찢어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는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개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심지어 그분의 아들을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죽임 당하기 위한 제물로 보내신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개념을 찾아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같은 개념이 발견됩니다. 신명기 4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사랑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들보다 강한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앞에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사랑,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같은 개념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랑의 개념은 원래 우리 인간에게서 시작된 개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자격 없는 우리에게로 향하는 개념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사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이제 의무가 주어집니다. 어떤 의무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도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였어요. 이 둘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둘은 같이 갑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애가 변함없는 사랑이 천대까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첫 번째 기본적인 사랑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또 다른 사랑, 바로 그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 이웃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이라고 하면 그 백성 안에 거하는 모든 자, 이방인이 그들 가운데 거하든지 아니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 백성 안에 거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고 일단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더 폭넓게 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넓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마치 처음에 살펴본 박애주의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표현이요, 제가 방금 얘기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라는 이 표현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신명기 7장의 첫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거기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냐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을 보았죠. 이 앞에 나오는 구절에서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하면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그들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쫓아내신대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해요. 진멸한다는 것은 온전히 바친다는 뜻으로 완전히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려두지 말고 완전히 죽여라 라는 것을 말해요. 앞에 살펴본 이웃사랑의 개념이 여기서는 성립되지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완전히 죽이는 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모두를 사랑하라, 이 개념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게다가 신명기 1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다 읽은 것은 이 내용을 알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너희 중에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고 할 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세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꿈꾸는 자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그냥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이런 자를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웃사랑의 개념은 물론이거니와 형제사랑의 개념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람은요, 이 내용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던 구약시대에 해당되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떠한가를 보겠습니다. 신약시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볼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가 전에 보았죠. 만약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모욕이나 술 취함이나 속여 빼앗음과 같은 죄를 짓는다며,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짓는다며, 그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쫓으래요.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내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출교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의 가르침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냉정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펴본 모든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정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선지자와 꿈꾸는 자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들을 죽이라라고 하시는 명령 가운데서도 사랑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등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 사랑, 심지어는 이웃 사랑까지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기독교라고 하면 이웃 사랑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를 교회 안에서라도 과감하게 치고 내쫓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 단면만 보고 이 행동을 어떻게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죄 있는 형제나 이웃까지도 배척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의무입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형제나 이웃이 먼저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대원칙이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계명의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요한일서 4장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면서 나왔던 그 내용 뒷부분에서 바로 그 뒷부분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순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역시 형제들까지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사랑 안에서 형제 사랑이 다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개념이 아니라 쌍방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형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진짜 개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죠. 성경에서 사랑을 말하는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으로 읽으면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으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13장의 내용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구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의 개념을 보았습니다. 이제 원래 구절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동을 합리화하였지만 바울은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이 나와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만약 어떤 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 우리의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지식만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사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세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억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개념대로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지식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지식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난 이렇게 행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나의 행동으로 나와야 하는가, 여기까지 거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판단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 앞에서 지식을 내세우기보다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이런 일들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기보다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의견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4절에 나와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의견이 함께 나와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도 동의하였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방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긍정합니다. 세상에, 즉 하늘에나 땅에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그들이 부르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다 의미가 없다고 하죠. 오직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장 자체는 틀린 주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 주장을 하면서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근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의 신전에서 내가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 전부다.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라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그렇지 라고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원래 이 구절은 신명기 4장 4절과 5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면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된 말씀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근거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악을 행하면서 고린도 교회처럼 그래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죄악을 저지르는 근거로 사용된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한다. 네가 진짜로 하나님 한 분임을 아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문제를 답하는 중에 먼저 전제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진짜 내용은 이어지는 다음 주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 그 논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식만으로 그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을 주장하기보다 사랑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요,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그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다. 나는 그 어떤 사랑보다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형제 자매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지를 여쭈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제 사랑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일이 그 형제 사랑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을까? 그것이 형제 사랑의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저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처럼 얻을까?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떠나서는, 벗어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행한다고 말하는 사랑도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